어떤 농부에게 큰 당근밭이 있습니다. 하루는 밭에 나갔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당근이 열렸습니다. 농부는 그 당근을 보자마자 이 당근을 왕에게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당근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 당근을 보자마자 이 당근을 왕에게 바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당근을 바칩니다 라고 왕에게 아뢰는 거죠. 왕은 그 농부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그 농부의 반 옆에 있는 왕의 밭을 하사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귀족이요 생각했습니다. 당근을 바쳤는데 땅을 받았다? 하면 내가 그 당근보다 더 좋은 것을 왕에게 바치면 왕은 얼마나 큰 상급을 나에게 줄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키우는 말들 중에 가장 좋은 말, 그 종말, 새끼 말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내가 말을 키워봤는데 이렇게 좋은 말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을 생각해서 이 말을 왕에게 바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와 다르게 이 왕은요 그 귀족에게 그래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만 남깁니다. 귀족이 어쩔 줄 몰라서 의아해하면서 왕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자 왕은 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농부는 자신에게 진심을 다하여서 자신이 재배했던 그 당근을 바쳤지만 너는 그 말을 너에게 바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왕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당근을 바쳤는지, 이 말을 바쳤는지 왕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잠언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죠.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오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들이셨습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성경을 읽자라고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진을 올리지 않더라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그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가게 될 겁니다. 몇몇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고백이죠. 이전까지 알지 못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면 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요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의 롤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제 입으로 이 말하기도 되게 부끄럽지만 항상 그런 꿈을 꾸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신앙의 길을 보고 내가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저와 닮고 싶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거죠. 저는 종종 저희 부모님이 저의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요즘에 정말 실감하면서 느끼는 게 아버지가 하셨던 목회 방법을 제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후배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자신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형제들아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울은요 또 다른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신의 신앙의 롤 모델로 제시한다. 이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옆에 있는 뜬금없는 예를 들면 우리 찬양이가 영환이 보고 야 너 나를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아서 너 나처럼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모습 그 얘기를 들으면 영환이가 뭐라 말할까요? 이깔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모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 아들이 제 친구였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근데 우연히 교회에서 그 친구와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목사 될 줄 몰랐다. 과거에 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친구와 함께 학교를 다닐 때 제 모습을 그 친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그 친구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의 저의 모습을 보면 제가 목사인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요,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객관적인 바울을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뭐 세계 선교에 큰 업적을 남긴 한 사람이고 우리 기독교의 초석을 쌓은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객관적 평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갔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관적인 입장으로 바울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10년 뒤에 20년 뒤에 제 모습을 바라봅니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해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순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인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의 빌립보 교회의 신앙의 롤모델로 자신을 제시한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롤 모델로 제시하기에 앞서 빌립보서의 말씀, 앞절 말씀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신앙의 롤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으라기보다는 예수를 닮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신의 모습을 바울은 닮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그렇게 처절하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은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이 바울의 신앙,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으로 세워져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하는 우리 이지한 집사님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원래 이렇게 말해줘야 웃으면서 기분이 되게 좋거든요. 중학교 때 제가 생각하는 교회 모습은요, 되게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밤새도록 막 떠들고 놀아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 세대는요, 저희가 보냈던 청소년 시기, 청년의 시기는 교회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청년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절이었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찬양의 집회들이 열렸고요. 뭐 저희가 어렸을 때 뭐 갔던 올레이션스, 잘 모르시죠? 옛날에 집회를 하면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를 여는, 그리고 그 집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지금 말하면 영적인 팬들이 있는 엄청난 규모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단체가 와서 찬양 집회를 한다면 기본 뭐 그 강단이나 운동장이 꽉 찰 정도로 그런 예배 문화에 푹 빠져있는 그 시절을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얼마나 신앙이 뜨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참 많이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한다,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모습들이 더 어색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의 교회의 모습을 저는 회복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거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절대로 성도들을 믿지 마십시오. 더 놀라운 건 이
이게 목회자 입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평신도 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믿으면 안 될까요? 왜 함께 마음을 함께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까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전하게 닮아갈 수는 없지만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부부 세대들은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부부 세대들에게 자신의 신앙적인 고민이나 세상적 고민을 털어놓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성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서 갑시다. 이렇게 본이 되는 사람들만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교회 안에는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뭐라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고 그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소위 부패한다라고 말을 하죠.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다 그랬을까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는 그 교회들이, 그 목회자들이 처음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존경받는, 지금은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분들도 젊은 시절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분들이었을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이 교회를 스스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배움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교회가 부흥하려면 장로를 세우지 않으면 부흥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회 생활을 10년, 20년 하면 어느 순간 자기 아집에 휩싸이게 되고 성도들이 자기의 의견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성도들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면 가감없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시고 저를 향해 욕을 하십시오.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제가 가감없이 손가락질을 하고 가감없이 시원하게 욕을 한 번씩 날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하는 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변화 말고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9절 말씀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놀랍지 않나요? 그들을 향해 이런 저주와 같은 말을 합니다. 멸망을 위해 달려가는 자,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세우려고 하는 자.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더 두려운 건 이 말씀을 바울이 교회 밖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과 자기로 가득 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 사이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전히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세계당일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11조를 드리거나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정말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황자의 비유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첫째 아들과 비유하고 계십니다. 첫째 아들은요, 누구보다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고 아버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찾아가 그런 말 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바쳤는데 저 집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저 둘째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왜 저에게는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량한 동생, 그 동생이 조금은 망나니 같은 동생이라도 그 동생이 밖에서 정말 고생을 하고 그렇게 완전히 몰골이 많이 아닌 상태로 쫄딱 망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전한 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동생을 맞이해야 될까요?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나에게 불이익을 끼친 가족이라도 그건 정말 용서하기 쉽지 않은 문제죠. 하지만 한 차원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따라 우리는 그를 포용하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줘야 합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동생이 돌아오고 아들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자신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줄 그 엄청난 양의 재산을요 다시 또 동생과 나눠야 되는 상황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장자들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다른 자식들이 나눠 갖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가지고 그걸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녀의 신분을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준다면 여전히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나중에 상속하게 되었을 때 또 3분의 1을 그 자식에게 떼어주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 형은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자신의 공깃을 동생에게 다시 나눠줘야 한다라는. 이와 같은 부류를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외적인 모습들에 집중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해칠한 담,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을 걷어내야죠. 우리는 타인에게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 타인이 믿음 생활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하거나 비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세워가면 됩니다. 제가 10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km를 달릴 수 있나요? 아니요, 달릴 수 없습니다. 왜? 사람들마다 속도가 다르니까요. 에너지가 다르니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십시오. 나에게 집중하시고 내가 달려가는 그 믿음의 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져 갔을 때 누군가 나의 믿음을 보고 저 사람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되어지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덕이 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20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에게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잘 와닿지는 않지만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특권 계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 많은 돈들을 그렇게 지불하고 그 로마 시민권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스스로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에 맞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고차원적인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이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머릿속에 맞다. 내가 로마 시민이면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 나를 향해서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을 하고 있네.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들이 그들에게 그려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을 주목해서 보는 거죠.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불편함이라는 옷을 입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섬겨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들을 감싸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되는 고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 고난 뒤에, 그 모든 섬김 뒤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21절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총수들이 가끔 자신의 아들들의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회사 일을 배우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모든 과정을 다 밟고 나서야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가장 낮은 말단 직원부터 일을 시키는 거죠. 하지만 본질은 있습니다. 그는 회장의 아들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는 이 회사를 물려받게 될 상속자, 후계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 내가 지금은 누군가를 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에 있지만,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을, 상속자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가게 되었을 때,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찬양의 가사에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은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에. 이 찬양의 제목이 하늘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은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 너무 발버둥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을 더 풍족하게 누리기 위해 발버둥치지 마십시오. 제가 봤던 한 강연에서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거기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한 여성분이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생가사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을 때 자신이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요,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이미 죽음의 자리를 한 번 경험한 자들에게는요, 그 죽음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누구보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시고, 10년, 20년 잘 준비하면 좋죠. 그런데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우리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을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가게 되었을 때 천국이라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 갚아질 겁니다. 그걸 바라봅시다. 그걸 위해 나아갑시다. 제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적으로 이 땅의 소망을 두려고 두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지켜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나의 모습에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